가장 친절한 이웃은 바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고 부모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나의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례를 하고 내려오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왜냐하면 효도해라는 말이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한데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온전하게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솔직하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 몸조차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20대 초반에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원했던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갑상선이 조금 안 좋아서 꽤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상인데 안 먹으면 매일 무력하고 피곤한 거예요. 이걸 한 5년 정도 반복하니까 물론 군대를 못 갔다? 군대가 면제되는 이 축복이라면 이상하겠지. 야, 남자들 분노하고 있대. 이게 뭐야? 군대를 못 갔어요. 원래 가려고 했는데 머리도 다 깎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해서 못 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약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참 싫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이니까 그죠. 제가 마음 먹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게으르고. 그리고 건강한 남성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뭐죠? 밤에 컴퓨터 앞에 서면 음란물 같은 것 그렇죠. 밤새도록 보고 안 봐야지 다음날 또 보고 안 봐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끊어야지 못 끊어내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사람들한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20대 초반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상처와 아픔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같이 연애했던 제 아내에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에게 저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전가된다니까 너무 조금 폭력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싸우고 갈등하게 되고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아내는 굉장히 주가가 높은 자매였습니다. 키도 크고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한 48kg였고 얼굴도 뭐 그렇게 호감형 얼굴이었기 때문에 남성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착했고 언제나 조용해. 할 말 하지 않고 예 맞아요 오빠 뭐 이러면 막 오빠들 막 자지러지는 거지 막 그런 왜 웃는데? 그런데 그렇지 맞아. 그런데 그거야. 아내의 낮은 자존감은 거기가 있는 거야. 자기의 큰 키가 열등감이야. 약간 재수 없는 그런 약간 그렇잖아. 큰 키가 열등감이라서 높은 굽의 신발은 절대 신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 피하는 것 같아요. 높은 키 때문에 굉장히 늘 열등감. 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주변의 자매들 친구들도 매일 이해가 안 가는데 아내는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 착한 게 열등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속에 추는 거지. 꿍하는 거지. 그게 누구한테 나오는 거야? 나한테 나오는 거야. 나한테 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끔씩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 폭발하게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갈등에 들어갑니다. 갈등에 들어가면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말을 안 해. 아내는 그 침묵 모드. 음소거 딱 눌리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말을 안 해. 그럼 미치죠. 이게 세상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서로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상처들이 서로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고 어른들도 상담하고 어린아이들도 만나보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해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한국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 그들에게 무언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 사람이 곧이곧대로 나의 원대로 그 사랑을 받아줄 거야. 내가 어떤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해 품으면 그 마음 그대로 그 사람이 반응할 거야. 나의 사랑과 나의 표현은 오류가 없고 나의 사랑은 완전하고 내가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착각이죠. 착각.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연이하고 유민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감사합니다. 누구 이름 나왔으면 제가 굉장히 난감할 뻔했는데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알겠죠? 동일하게. 누구에게 애정 표현을 더 할까요? 당연히 둘째에게 더 하겠죠. 유연이는 벌써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징그러워요, 그죠?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죠? 근데 유민이는 이렇게 만질 것도 있어요. 뽀동뽀동 이렇게 하이 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가가면 1m 정도까지 하면 낌새를 칩니다. 오지 마, 가, 만지지 마, 제발. 아까 뭐라고요? 뇌절. 아빠 뇌절. 내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래. 근데 그게 또 재밌어. 그게 재밌는 거야. 막 반발하는 거 있잖아. 그거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게 재밌어갖고 더 막 만지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아빠가 되겠죠. 거기서 더 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저도 아이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유튜브에 많은 클립들이 있는데 인기 있는 것, 금쪽이 맞나? 제가 거의 보지 않아서 금쪽이 영상 보면 대부분 그런 영상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들. 분명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방치로 나타날 때도 있고 집착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분명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변질되어 간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집착으로 변할 때가 있고 데이트 폭력으로 변할 때가 있고 스토킹으로 변할 때가 있고 변태적인 어떤 행동으로 변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에 우리의 사랑의 결과도 결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PPT.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냐. 누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죠.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사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마음에는 화가 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았는데 희생이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희생이라고요. 저 많이 이미 희생했는데 또 희생해야 합니까? 그런 뻔한 답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과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힘든 선택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고 가끔씩은 회피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직장 상사. 직장 상사 사랑할 수 없잖아, 그지? 나 직장 상사를 사랑한다라는 청년들, 저게 또 반말이다. 미안하다.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있다. 예. 직장 상사, 그리고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 그리고 원수 같은 친구들, 나를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할 것 같지 않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벽과 같이 그들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없습니까?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다양한 이유를 찾기 원하고 용서하지 않을 다양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답을 찾기 원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죠. 자신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공감받길 원하고 이해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래서 금쪽이의 모든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 오은영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 문제는 누가 답이 있죠? 한문철 선생님이. 요리는 백종원 선생님. 우리 다 모른 척 이렇게 저만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겁니까? 네. 여러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 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사에게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겠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서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죽음을 택하시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십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결국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찾는 여러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높은 벽이 하나님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넘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탄자니아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은 아니고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미국 아이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잠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 가족이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아빠가 가족들을 엄청나게 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때리고 자신도 때리고 자기 여동생도 때리고 남동생도 때리고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많이 맞았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커서 반발심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죽이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때릴 때마다 엄마가 맞을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미웠다. 참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라고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하와이에서 간사 생활을 하다가 아이압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자기 마음에 솟구치는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용서할 수 없는 분노. 그 분노가 생기면 그때마다 좌절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는데 왜 이게 극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버지 용서해라.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때마다 용납할 수 없었고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약간 타협했다라고 하더군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헬로우, 인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고 아버지와 만났을 때 자기는 이미 상상을 했겠죠. 아버지에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 그때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기대는 다 허물어지고 아버지도 울고 자신도 울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죠. 간증은 목사님, 간증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이렇게 결말이 되는 경우가 참 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지 못한 그 벽이 있다라면 그곳에 개입하셔서 그곳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죠.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그 희생이 쉬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죽기는 싫었어요. 십자가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원이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무슨 의미죠?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 죽기 싫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싫으셨으면 땀이 빗방울로 변할 만큼 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잔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죠. 천사를.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네가 죽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힘들죠? 어렵죠? 기도할 때 어쩔 때는 한계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 잔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 잔 피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잔이 보일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계의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첫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동체 안에 참 많은 숙제들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겠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수많은 관계들의 선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